안녕하십니까, 항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인데요, 성경을 좀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잠깐 바깥에 나가서 산책을 했는데 날이 많이 차가워졌더라고요.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은 좀 더 차갑습니다. 가을이 왔다는 거죠. 올해는 유난히 가을이 성큼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더웠거든요. 성큼 다가왔는데 저는 매년 가을이 되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드는 생각이에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래전에는 무슨 생각이냐 하면 시간 참 빠르네. 세월이 참 빠르구나. 뭐 옛날 어른들이 세월이 활같이 지나간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저절로 드는 생각이 또 하나 뭐냐 하면 올 한해 내가 뭘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에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올 한해 내가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 라는 생각에 제가 제 스스로에게 적절하게 답을 하질 못해요. 여러분들 그 차 한 잔의 여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상이 참 바빠요. 그런데 바쁜 가운데도 여러분들 차 한 잔의 여유라는 말이 있듯이 잠시 잠깐이라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여유를 갖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윤리는요, 바쁘게 살고 바지런히 사는 것을 가치 있고 훌륭한 삶이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쉼, 즉 안식을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시다가 일상을 살다가 말이죠. 그 자리에서 뭐 계획해서 여유를 갖고 쉼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갑자기 그리고 뜬금없이 그 자리에 이렇게 주질러 앉듯이 앉아서 쉬어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소도 시간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일상을 잠깐 멈추고 그리고 쉬어가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을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로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다 생각이 들면 멀리 가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주질러 앉듯이 앉아서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지쳤다 느끼기 전에 그냥 지쳐가는 듯하다,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듯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만 해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쉬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멈추시고 그리고 쉬어가 주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비밀의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지식의 말씀을 비밀의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 그것이 머리에 저장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인도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절을 공부할 텐데 그 전에 잠깐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 공부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엘로힘은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가 복수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욥기서 33장에 가서 보면 엘리후가 그 욥에게 신앙적 충고를 하는 말 가운데서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 고백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창조자가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다 창조자시다라는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을 때 이 엘로힘은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모두 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고백을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엘리후가 욥에게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욥은요 우리들과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연약함의 한계를 가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의로운 존재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을 해 주셔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모두 이미 도말하여 주셔서 의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삶이 언제나 의롭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언제나 의로움을 성취해 나가며 의로운 삶을 실천해 나가며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모순된 것 같은 어떤 그 명제 같은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미 거룩하지만 아직 거룩하지 않다. 이것이 우리 신자를 묘사하고 있는 가장 적절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건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 사역으로 인해서 죄가 도말되어서 그런 건데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죄를 짓고 산다는 얘기예요. 욥도 동일하거든요. 욥이요 이와 같이 칭의 법적인 선언에 의해서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건대 나는 의롭게 살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지적을 하거든요. 33장 34장 이렇게 막 걸쳐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러면서 욥에게 신앙적 충고를 하죠. 그러한 가운데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의 절대자이신 그리고 절대선이신 그분의 은혜로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잠깐이라도 망각했을 때는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난 이와 같이 거룩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흠없이 살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교만한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또 나를 다시 모세의 그 온유함 즉 겸손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왜 그 삼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냐면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 사역과 부활 사역 그것을 현재를 사는 나에게 개별화 그리고 현재화 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새로운 삶이라는 창조적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일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그 엘로힘과 그리고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이 천지가 단순히 물질 세계 창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다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신앙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 비슷하지만 기독교가 아닌 종교를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 이들은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현대의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나은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부 하나님만 신으로 여기고요. 예수는 그냥 어떤 선지자 혹은 뭐 이 정도로 취급을 해버리죠.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세계 역이라는 걸 보면 활동력으로 변개를 시켜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이들이 사탄의 꼭두각시로 성경을 그렇게 변개하고 왜곡하고 그릇되게 전파하고 있는데, 이들에 맞서서 분명하게 복음을 변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스라엘이 지금 제가 어저께 아침 TV 뉴스에서도 봤는데, 그 중동에서 정말 원시적인 무기 같은 거, 총이라든가 간단한 바주카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바주카포인가? 뭐 아무튼 그 어깨에다 메고 쏘는 그거, 멀리 날아가지도 못하는 그거로 막 공격하는 장면을 뉴스에 내보내고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이스라엘이 시리아라든가 레바논이라든가 가자 지구에 폭격하는 거, 최근에 가자 지구 미사일을 동원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장거리 포격이 가능한 이런 것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는 이들의 무자비한 살상 행위를 지지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지지는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신앙을 지지하는 간접적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적 비판을 가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복음을 올바로 변화할 수 없게 되니까, 이와 같이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적 메시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살아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닥치게 됐을 때, 마주하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교에서 유명한 저명한 랍비 중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레위기 강해를 했대요. 그런데 6번째 섹션에서 그런 고백을 했더라는 거죠. 그게 구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들이 아무리 봐도 이 엘로힘을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단수로 쓰여져야 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기록이 엘로힘이라는 복수 형태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 삼위일체가 우리들에게도 온전한 이해를, 우리가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이와 같은 기록들, 삼위 하나님 복수 형태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며, 또 그 복수 형태가 누구누구셨는가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정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수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 신비한 단어 엘로힘을 보라. 신비하다는 거죠.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미스테리.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어서 한 말이 신비하니까 각각 따로 존재하지만 여럿으로 나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 복수인데도 불구하고 동사 바라에서 창조하였다라는 말인데, 엘로힘이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바라라는 말이 단수의 형태다라는 거죠. 서양 언어에는 동사의 단수와 복수 형태가 다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론 이게 이제 서양 언어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있다는 거죠. 이 바라가 단수의 형태인데 그 주어라고 하는 그 엘로힘은 복수의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럿이 있는데 그것이 나뉘지 않고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라가 단수인 것을 보니까.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신비한 단어, 미스테리한 단어다. 이 엘로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항복 선언이죠. 이 삼위일체는 그래서 보면 창세기 이 처음 기록부터 구약의 많은 기록들이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이 교재에 몇 개를 써 놓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만큼만 적어 놨습니다. 뭐 창세기에 몇 개 더 있고 민수기, 뭐 사무엘서, 전도서, 이사야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적어 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을 때 여기서 천지를 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늘과 땅 그랬을 때 하늘 있지 않습니까? 이 하늘이 샤마임이라고 복수예요. 이것도 복수.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 가서도 보면 하늘들을 창조하셨다고, 한국말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하늘들 heavens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heaven이라고 해놔서 단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영어에서도 왜 대표 단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이 하늘들을 총칭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개 같은 경우도 개가 충실한 동물이라고 했을 때 충견이라고 했었을 때, 그렇죠? 그랬을 때 단수 형태로 쓰더라도 그것이 개 전체를 말하는 것이어서 여전히 킹 제임스 버전 역시도 오역은 아니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그랬을 때 이것도 대표 단수로 그렇게 쓰여진 거고요. NIV에서는 아예 복수로 써놓고 있는데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들이라고 써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하늘들을 창조하셨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으로 봐서 여기서 하늘들은 단순히 대기 즉 atmosphere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성경은 전적으로 히브리인들을 사용하셔서 기록을 해놓고 계신데 히브리인들은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세 번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도 보면 왜 죽은 영혼이 원한이 있으면 구천을 떠돈다고 했었을 때 그 구천이라는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또 도솔천이라는 말이 있고 또 이렇게 불교에서도 여러 하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늘 역시도 대기가 아니라 어떤 각각의 하늘의 성격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샤마임 복수로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 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2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어떤 한 사람을 보았는데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들이라고 말한 것이 여기서도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인식하기에 뭐 하나 둘 셋 아니면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지만 이것은 그 순서나 개수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어떤 영적인 의미로 무엇을 상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인간의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영적인 세계 즉 하늘 천국을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가서 보면 낙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셋째 하늘. 그러니까 12장 2절에서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4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것을 낙원으로 이끌려가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이와 같이
그 천국의 혹은 낙원의 개념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 하늘 샤마임이라고 복수를 써서 말을 하고 있으므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을 때 여기서 하늘을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을 때 The earth was formless and empty. NIV 번역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형체가 없고 혼돈하고 그랬는데 어떤 형태, formless, 형태가 없고 그 다음에 empty, 비어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자연 세계를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이후에 하나님이 뭐 이스라 하심에 있게 되어서, 그래서 그 empty였고 formless였던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땅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을 그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일반 은총.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고 그것을, 그 거룩함을 믿음을 보인 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그렇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시간에 특별 은총에 대해서 우리 세계적인 주의 종 이렇게 하면서 그가 뭐 특별한 은혜를 더 받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거나, 아니면 저 오지에 가서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한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은총을 더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든지 또 그렇게 살지 못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총은 동일하다. 그 크기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큰 자는 누구라고요?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보인 사람이 하늘에서 큰 자라고 해놓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것이 영적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업적을 많이 이룬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크게 이룬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그렇진 않더라고 하더라도 정말 그 삶을 다 들여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않더라도 그 삶을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큼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라 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나는 그저 그냥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으로 남편 잘 섬기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늘의 유업을 잘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 은총의 사이즈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누가 더 뭐 세계적인 주의 종이라고 하고 말이죠. 또 더 큰 일을 한 것처럼 하는 것도 이게 세대의 가르침에 막 크기를 나눠서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눈에는요, 동일해요.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자존감을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든지 또 목사가 아니든지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저 맨 뒤끝에서 앉아서 그냥 어떤 분은 좀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서기 싫어하고 그러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바울과 비교했을 때 전혀 하나님 눈에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된 입장으로 뭐 어떤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큰 일을 이룬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다고 치고, 또 모질하고 바보 같고 그 좀 더 심하게 나가 보십시다. 뭐 자폐하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랑의 크기가 여러분들 다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구체적인 몸짓도 동일하게 나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존감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 만땅 채우셔서 그래서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에 자연세계에 부으신 자신의 의의 질서로 이와 같이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야 은혜로다 은혜로다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끼를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먹는 이유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또 자신의 질서가 충만한 풍성한 자연세계를 지으셨음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보면 이와 같이 일반 은총을 느낄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구속사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그 계시록 말씀을 봤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와 같은 역사가 전개될 것임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 하늘 새 땅이 도래할 것을 미리 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미래주의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미래의 장차에 도래할 그 새 땅 이전에 창세기 새 하늘 새 땅, 창세기에 처음 땅과 그 처음 하늘을 지으시고 나중에 새 하늘 새 땅이 도래하기 이전이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 중에서 우리 세계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과 다르게 우리 구속 역사라고 하는 거, 구속 역사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인물과 사건들만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것이 구속 역사인데 그 역사를 그 중간이 그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과 그다음 계시록에 장차에 도래할 그리스도 나라 즉 새 땅이 도래하기 이전이 역사인데, 그 역사를 보면 이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새 땅에 대한 말들을 계속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단순히 어떤 그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물론 이것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긴 해도 가나안 땅에 담겨진 의미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 우르라는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구 지역이었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던 지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가라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 이스라엘이 가뭄이 좀 들었다고 말이죠. 그 이집트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고 결국은 또 이스라엘이, 물론 그 가족이 상징하고 있는 건데, 그 이스라엘이 결국 그 땅에 가서 거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한 거냐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땅을 선택했어요. 그곳이 이집트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것이 은혜라고 고센이라는 지역에 따로 그 중에서 더 비옥한 그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살게 하신 것도 사실은 크신 은혜다라는 거죠. 아무튼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어떤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이 이집트였다라는 거죠. 그 이집트,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그 애굽의 왕 바로 있잖아요. 그 바로는 세상 임금을 상징하고 있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한 그 이집트, 그 땅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하늘 새 땅에서의 그 새 땅,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구약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계속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계속 바라보아야 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엘서를 여러분들이 짧으니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땅에 회파되는 역사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땅이 회복되는 기록이 나옵니다. 뭐 온통 곤충들이 다 뜯어먹어 버리는 그래서 땅이 회파 된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정말 뜯어먹어서 이전에도 도저히 이스라엘이 경험치 못할 정도로 파괴되는 된다고 하는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되나 정말 이전엔 전무후무하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땅에 파괴되는 그런 장면들을 기술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회복 기사도 해놓고 있고 또 외국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또 땅이 회파된다. 그때 뭐 사람을 죽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어족처럼 또 벌레처럼 죽임을 당하더라. 그런데 그걸 땅의 회파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엘서를 보면 이와 같이 땅이 회파되고 또 회복되는 기사를 기록을 해놓고 있으니까 그 요엘서를 읽어보면 또 이와 같은 구속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요엘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업은 하늘 기업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기업을 주실 때 이 땅에서 부동산을 주시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부동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때 말씀하신 것 갈대아 우르라는 비옥한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그 땅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말하는 거고요. 이 온유함은 모세가 지면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승하더라, 더하더라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그 모세의 겸손함을 말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보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라도 지도자로 세워져서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신앙적 판단에 따라서 분명히 오류를 범하고 있고 그릇된 판단을 하며 실질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직접 모세가 그건 잘못됐어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읽어보시면 모세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쭙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누구보다도 승하더라. 겸손함이. 이것이 참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데 모세 그리고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겸손한 삶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말이 하늘 유업을 즉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서도 이 땅 이야기가 이렇게 비밀로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더니 여러분들 그 직접 게시판처럼 매번 이미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말씀을 들으시려고 계속해서 말씀 없이 기도에만 매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가증하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만 하시는 분들은 자꾸 세속적인 탐욕을 주절주절 나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탐욕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어떤 자신이 스스로 내린 결론 그리고 어떤 이모셔널 엑스타시 상태에 빠져서 어떤 그 감정적 몰입 상태에 빠져서 생겨진 어떤 그것들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기독교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셔도 또 응답을 들으셔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응답을 들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응답해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은 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에 돌입해서 뭐 금식의 철야에 40일 뭐 이런 거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한번 질문을 심각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다시 읽는데 이제 1절이 아니라 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 새하늘 새 땅 그러면서 그 땅이 새 예루살렘임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금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실제의 도성 예루살렘 있잖아요. 이 물리적 이 육신의 도시인 여기에서 이것이 흡사 정말 천국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 예루살렘을 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슬람하고 유대인들하고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꿈은 이 새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이 첫 하늘과 첫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없어질 것이다. 사라지고 없을 것이고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처음부터 종말을 말하고 있고 종말은 불행하거나 불운한 것이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 새 땅의 도래에 관한 것이니까 사실은 우리 신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소망이 되는 말이더라라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말씀 이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흑암은 이 어두움이라는 말이잖아요. darkness. 그러니까 이 흑암은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몇 군데만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빛이 어둠에 비치면 당연히 여러분들 한번 깜깜할 때 플래시 이렇게 비춰보세요. 밝게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이 빛이 그 빛이 아니고 영적 어둠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즉 세상의 성경적 정의는 이렇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 됐고 그 죄인이 된 자들이 머리로 고안해낸 법제도 장치, 그래서 만든 세계, 그리고 깨진 심령으로 만든 도덕과 윤리로 구축한 그 세계를 세상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난 세계를 세상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실제로 어둠은요, 빛을 비추면 당연히 그 부분이 환해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밝아지더라가 아니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해하지 못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흑암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미리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수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물이라는 거죠. 물. 그렇죠. 그런데 이 물이 상징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를 보면 심판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최종적 궁극적 심판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죽은 모든 사람들이 지옥 판결을 받았다라고 했었을 때 그건 우리가 조금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아야 돼요. 제가 지금도 꼭 그렇다 아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심판 기사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다시는 이와 같이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요 심판을 말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14장에 가서 보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고난으로도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인간이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으므로 겪게 되는 그 고통들, 그 고통을 이기신 분이다. 그 고난을 이기신 분이다. 그래서 물리를 걸어가시거든요. 그렇죠. 물리를 걸어가시는 것을 단순히 무슨 초자연적 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곤란해요. 세상에 대한 정복, 모든 인간들이 당해야 되는 고통과 고난, 형벌적 어떤 고통들 있잖아요. 그 환난들, 그와 같은 것들을 이기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여쭙죠. 그리스도에게 주여 주시어든 나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주님께 계속 여쭤야 합니다.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주를 자꾸 내 쪽으로 끌어들이시지 마시고요. 내가 주께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오라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가죠. 그러니까 양들이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것처럼 말이죠. 각기 제 갈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주께로 가야 되는데 무리로 걸어가면서 반대편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각기 제 갈 길로.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서 주여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오라 그렇게 하시는데 베드로가 잘 걸어요. 그러다가 금세 빠져버리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들이우신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살다 보면 여러분들 실수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도 부족하고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식에만 머물러져 있어서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와 같이 물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 주듯이 이와 같이 그 물에서 건져내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책망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없는 자야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품게 되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왜 신뢰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이거든요. 왜 나를 향한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둠의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고난, 형벌적 징계 뭐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악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계시록 12장 15절에 가서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뱀이라는 건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것 아시지만 옛뱀을 말하는 거거든요. 즉 적그리스도 사탄을 말하죠. 근데 그 뱀이 이것도 이제 문학적 표현인데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인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 비유의 말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불로 태워서가 아니라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래서 여기서 물이 말하고 있는 것도 있죠. 악이라는 거죠. 악. 그래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악에 침몰되어 지게 하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악의 구렁텅이에 악의 수렁에 빠지게 하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여자를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 하되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그랬을 때 여자는 누구냐 하면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주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천년설주의자거든요. 그런데 무천년설주의자는 한국의 장로교회의 대부분이 거의 모두가 이 무천년설주의자라서 한국 교회들은 이와 같이 무천년설을 믿는데
이들은 이제 교회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교회론으로 봐요. 그리고 계시록도 교회론으로 보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사건은 미래에 벌어질 사건이다라는 거죠. 미래주의자로서의 그 성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설주의자는요, 성경에 나온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든가 곡과 마곡의 전쟁, 이와 같은 것들은 실제로 벌어질 사건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 초림 이후에 조림 이후 재림 이전의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그 교회 시대의 교회들이 겪는 고통과 환란, 이것을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 이후에 이제 6장서부터 재앙 기사가 나오는데, 그 재앙들도 모두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겪는 고통과 환란으로 그냥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런 이해를 동의를 하지 않고, 계시록의 기록들은 미래에 반드시 벌어질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어느 신학이든지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게 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어서, 뭐 무천년설을 믿으셔도 하나님의 구속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다고 해도 저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아무튼 전 개인적으로 여기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 가게 하더라, 적그리스도가 여자를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 하려 하더라라고 했었을 때, 여자를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보지만 또 교회로 본다고 해서 교회로 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그 구조적으로 이 센텐스를 보면 기품 위에 있는 어둠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둠 위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그렇죠.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은 그 기품 위에 있는 그 수면 물들 위에, 악이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그 기품의 악의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은 처음부터 승리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영적 전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와 같이 예정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영적 전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맨날 대적기도 하는 거예요. 뭐가 불안한 거죠. 승리를 이미 창세기 1장에부터 처음부터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영적 전쟁으로 보고 여전히 불안에 휩싸여서 승리에 동참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적기도, 돌파기도, 명령기도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승리의 역사를 처음부터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무적행에 그냥 잠궈버리고 던져놓고 잠궈버리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냥 간단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신 분들은 상황에 함몰되어지지 않고 상황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언이 우리 신자들에게 위로의 말이며, 또 우리 신자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연약함을 잊고 살아갈 때 절대적인 말이 되니까, 이 말씀을 아예 살아가는 내내 꼭 붙드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쉼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안식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승리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물에 가다가 무리를 걷다 빠지는 수도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구원의 손길을 들여서 너를 건져 주겠노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해주겠노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와 같은 것을
믿음으로 살고 살아가야 하고요. 이와 같은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물들이 그와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고, 또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그 물들 위에 운행하심으로, 여기서도 물이 복수로 사용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단수로, 대표 단수로 이해해도 별 상관이 없죠. 악이라는 대표 단수. 그렇지만 또 겪게 되는 수많은 악들이라는 개별적 악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창세기에 미리 말해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궁극적 승리를 미리 예표하고 계시더라. 이미 선언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가서 보면 새하늘 새 땅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은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었는데,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기록이 뭐냐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물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물이라고 말하지 않은 건 이제 이후에 창세기 기록에 바다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같은 표현이 이게 물들이나 바다나, 그러니까 여기서 새 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물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를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을 해놓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없는 세계, 노아의 홍수를 말해놓고 있는, 물에서 말해놓고 있는 그 더 이상 심판이 없는 세계, 그리고 더 이상 어둠의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베드로가 겪어야 하는 그와 같은 고난이라든가 형벌적 징계들, 그리고 그건 형벌적 징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악들이 완전히 제거된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나라는 우주, 나라는 삶에서도 완전히 물이 제거된 상태, 그것이 약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이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고요. 이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고 하는 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니까 그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담아놓은 이와 같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가 전개될 것이다라고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지만 그 물들 위에 운행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악과 또 모든 그 악의 세력들의 준동을 이미 제어하고 계시며, 그와 같은 역사들이 쭉 진행될 것이지만, 여전히 그 구속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승리는 지속되어져 있었고 단 한 번도 패배는 기록되고 있지 않으며, 단지 패배로 보이는 이스라엘의 멸망 같은 경우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경우에 그들에게 죽음의 패배가 임하더라라는 거고요. 또 장차 도래할 미래에서는 이와 같이 궁극적 승리, 최종적 승리, 완성된 승리, 그리고 완전히 악이 제거된 세계의 도래, 그리고 그 세계의 백성이 되는 시민권을 갖고 사는 우리를 미리 창세기에 말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처음에서 주고 있는 이와 같은 소망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고, 또 처음에 기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머리에 지식으로 남겨지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분명히 실천되고 드러내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